로마서 7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때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7장 6절 본문은 토대로 예수님 연합 이후 상황, 내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연합 이후 상황. 우리가 어저께 육신에 있을 때의 상황 그랬죠? 육신에 있을 때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영 밖에 있을 때 상황, 그리고 예수님의 연합 이전의 상황. 연합되기, 예수님과 결혼하고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 결혼하기 전 그런 상황을 말했던 거죠. 그때의 상황은 율법의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죄의 충동의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열매로 지옥 열매를 맺었다. 오늘 7장 6절은 이제 이것을 다시 바꿔서 긍정적인 면으로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장과 7장이 주제는 다른데 5장, 6장, 7장, 8장까지 얼마나 확고하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저렇게 반복하면서 5장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고 6장에서는 긍정적인 것을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얘기하죠. 자, 이 6절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또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4절의 반복인데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퇴속으로 옛사람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과거의 노예 백성, 애굽의 노예 백성은 끝나버렸어요. 예수님 퇴속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퇴속으로 이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 하나님 백성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달라져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새 사람 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리고 이 6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 6장을 다시 확인해주고 이 7장 6절 말씀이 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7절부터 25절까지 7장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8장까지 이 6절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이 6절이 얼마나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예, 그 이 뒤로는 8장까지 6절을 다시 계속 이렇게 저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해주고 있고. 이게 이제 제가 이걸 다시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고 또 다루면서 이게 제가 또 스스로 또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우리 대전제일교회 확실하게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확실하게 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연합 이후의 상황. 자, 첫 번째로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얽매여서 죽었다. 6절 주보를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아멘. 얽매였던 것에서 죽어버렸다. 또 반복하는 거예요. 또 반복. 예수님의 십자가 퇴속으로 옛사람은 죽었다. 이 말이 또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얽매였던 것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율법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났다. 해방됐다. 율법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났다. 자, 이 얽매였다라고 하는 것은 억누르다, 억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억누르고 억제르고 억눌렀어요. 억누르고 억제시키고 꼼짝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또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노예 상태.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해방됐다. 자유롭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600개가 넘는 율법조문은 그 중에 한 개라도 어기면 지옥 가요. 다 어긴 거예요. 어떻게 그걸 갖다가 다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나중에도 설명이 나오겠지만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후관계가 이렇게 복잡해. 이걸 씹어가지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믿는 믿음, 예수님과 연합됨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보혜사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율법을 조금씩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연합 이후의 상황은 율법의 속박에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해방됐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 연합 이후의 상황. 자,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서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났다. 다시 6절 초중반부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아멘. 율법에서 벗어나 버렸다. 이 말은 또다시 안 지켜도 되는구나, 율법은 폐지됐다,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구원파 그쪽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애매하고 혼란스러운데 헷갈리기도 하고, 이게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자, 첫 번째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하지 못합니다. 아멘. 정죄하지 못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 애굽의 노예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애굽의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죄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자, 로마서 8장 1절이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안 되는 거예요, 정죄. 그 다음에 이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은 율법의 무능에서부터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 어떤 면에서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고 기가 막힌 건데,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무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은 자, 쓸모없게 되다, 그 다음에 허무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죽은 전 남편과의 관계인 거예요. 율법과의 관계가 죽어버렸어요. 죽은 전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면은 군인이 제대를 해버렸어요. 제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처음에 외웠던 게 뭐냐면은 군인은 군형법 피적용자다. 군법에 적용이 돼요. 군인이 뭘 잘못하면은 사회법이 아니라 군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군법에 의해서 저촉이 됩니다. 그런데 제대를 해버리면은 이제 군법에 저촉이 안 돼요. 그리고 옛날에 무슨 군대 고참이라든지 군대 선임하사 이렇게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제대를 해버렸는데 말년 고참은 이제 제대 한 열흘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어요. 이 걔네들은 말년 되면 이제 뭐 시키면 안 해도 돼요. 그잖아요? 뭐 눈치 볼 필요 없어. 말년인데 무슨 이제 제대하는데, 예. 그리고 뭐라고 알았어요. 이제 다까 어땠습니까? 다까로 끝내라고 신병한테 얼마나 두드려 맞으면서 배우는데 요자 붙이면 큰일 납니다. 뭐 시키면은 왜요? 그럼 맞아. 설교하면서 두드러 맞습니다. 뭐요? 그러면은 안 돼요. 다까로 끝내라고. 근데 이제 말년 되면은요, 그런 것도 안 해요. 왜요? 그래 그냥. 어차피 각 사람이니까 이제 끝났어. 이제 친구는 일주일밖에 안 남았고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제대해버리는 순간 끝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영역에 들어갔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예, 이게 율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벗어났어요. 옛날에 제사법과 시민법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도덕법의 정신을 잇는 거예요. 정신은 10계명은 그대로 남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감사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자, 예수님의 연합 이후의 상황은 예수님 제대해버린 상황이에요. 이 연합 이후의 상황은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정죄와 무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로마서 7장 6절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연합 이후의 상황. 세 번째,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 성령으로 섬깁니다. 6절 전체적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이게 이제 성령님 안에서 섬긴다는 뜻이에요. 이제 성령님 안에서 여기서 새롭다라고 하는 것 완전히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6장과 7장을 이렇게 살펴가면서 느끼는 것이 똑같은 말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자, 묵은 것,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2장 20절. 자, 세술은 새 부대. 딱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세요. 세술은 새 부대. 여기서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레터라고 해가지고 기록을 말하는 거예요. 자, 모세의 오경에 의해서 기록된 것에서 묶여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성령으로 섬깁니다.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섬깁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똑같이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과거에 레위기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제사 방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제는 율법 조문대로 하지 않습니다. 달라져 버렸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말씀 또 그렇게 반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벗어났어요.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딱 붙들었어요. 어느 순간인지 잘 모르겠지만 내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궁금해지고, 그리고 이런 귀한 말씀들을 들으면 마음에 흥분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리고 더 듣고 싶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오면 막 이런 기쁨이 오고, 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아멘.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으로 여러분들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 들으면 웃기고 있네 이래버려요. 그냥 들어 앉아있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요. 그냥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온통 관심이 세상이고 다 물질이고 다 이런 거예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예배드리면 기쁨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영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시작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쫙 영생이 시작됐다 여기서 들어가 버려요. 자, 이 6절 말씀을 7절부터 계속 다시 또 얘기합니다. 다른 형태로. 그걸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이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자, 율법의 속박에서부터 해방되고, 율법의 정죄와 무능에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이제 성령님 안에서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